우리 지난 한 주간 우리 교회도 지켜주시고 또 가정도 또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하시며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께 또 감사를 드리고, 비록 지금은 좀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안 되는 일이 있어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기필코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하시는 그 하나님 믿는 마음으로 우리 옆 사람과 인사를 나누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믿음 지키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예배의 자리, 또 믿음의 자리, 또 헌신의 자리, 이 복된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의 모습이 정말 복된 모습이고 가장 아름다운, 지난 한 주간 세상에서 아무리 모서를 내고 아름답게 단정한 것보다가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의 그 모습이 최고 아름답고 축복된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믿음으로 말씀을 듣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 주저앉은 자리에서 일어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삶의 무거운 짐들을 다 벗어버리고 믿음 안에서 삶의 자유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태어나서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참 불행한 그 인생이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말씀의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일어서서 뛰고도 싶고 또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지만은 지금 내 삶의 그 무게가 너무 무겁고 내 삶의 길이 너무 어렵고 힘이 들어서 기가 죽어서 정말 주저앉아 있는 것처럼 어렵고 힘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에, 어떤 사람은 건강이나 직장에, 어떤 사람은 사업이나 자녀에게, 또 어떤 사람은 세상적인 염려, 근심, 거기에 그냥 발목이 잡혀가지고 일어서 뛰고 싶지만은 일어나지 못하고 주저앉은 것 같이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으므로 우리 모두 내 삶을 주저앉게 만드는 힘든 일,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삶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저앉은 자리에서 일어서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는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삶의 방향을 찾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저앉은 자리에서 일어서려면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요 나의 소망이 되심을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정말 주저앉아 고통스러운 그 자리를 벗어나서 일어나서 뛰기도 하며 걷기도 하는 그런 그 삶의 새로운 변화를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고 그 예수님께 내 삶을 맡기고 나는 그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살 때에 우리는 일어설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되어 우리의 삶이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어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나면서부터 한 번도 일어서 보지 못하고 주저앉아서만 살았던 이 안진뱅이, 그가 일어나도록 만들고 뛰고 걷게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든 것은 세상의 은금, 세상 것 때문에 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도 일어서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오늘 말씀에 예루살렘 성전 미문 앞에 주저앉아서 날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은금을 구하였던 이 안진뱅이는 겨우 먹고 사는 문제는 이 국어를 통해서 겨우 입에 풀칠하는 것은 아마 해결할 수는 있었지만 주저앉아 있는 그 불행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삶의 변화와 삶의 기쁨과 만족은 누릴 수 없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도 예루살렘 성전 미문 앞에 주저앉아 은금을 구하는 안진뱅이와 같이 먹고 사는 문제에 급급하여 금선무라고 생각하고 은금의 노예가 되어 물질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직장에서 잘릴까 봐 직장에 끌려다니고 사업이 안 될까 봐 염려하며 사업에 끌려다니고 지출할 것은 늘어나고 있는데 줄어드는 수입을 보며 마음 초조 불안해하며 은금에 끌려다니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은금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은 의식주, 그저 먹고 마시는 그런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 할지라도 주저앉은 자리에서 일어나는 기적 같은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축복은 기대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은 성전 미문에 주저앉아 은금을 구하는 안진뱅이 같이 이 은금에 관심을 갖고 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은 내가 불행하게 되는 그 모든 원인이 은금이 없기 때문에, 은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불행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은금을 구하는 거예요. 은금을 찾는 겁니다. 거기에 매여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물질을 제약시하거나 필요 없다는 무용론을 주장하는 기독교는 아닙니다. 다만 물질이 내 삶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물질에 발목이 잡혀 물질의 노예로 사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도 직장 생활하고 사업도 하고 물질 많이 벌어야 돼요. 뭘 위해서? 영혼 살리는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물질을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물질의 노예는 되지 말아요. 물질의 발목 잡혀서 믿음이 해이해진다든지 사명을 팽개친다든지 주님을 떠나는 이런 일은 해서는 안 된다. 그런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은금이 좋다고 그 은금을 사모하며 은금에 매여 사는 자들의 결과가 어떻다고 말씀합니까?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보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은금을 사모하고 거기에 발목이 잡혀 사는 자들은 시험, 올무,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져서 멸망과 파멸에 빠지게 된다고 말씀했고, 그리고 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기 때문에 이 물질의 욕심, 탐을 내는 자들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미혹을 받아서 믿음을 떠나게 되고 많은 근심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 그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은금이 꼭 필요하고 좋아도 그 은금을 다스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내 현재 생활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 삶에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이 없으면 그 은금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 행복해야 될 우리 삶을 파괴시킴으로 불행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 사고, 이 배후에 보게 되면 언제나 이 물질이 다 이렇게 연관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물질이 필요하고 좋아도 그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믿음과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이 없으면 그 물질은 우리의 삶에 어떤 역할을 하냐? 1만 가지의 죄와 사고, 뿌리가 돼서 결국은 우리를 망가뜨리는, 후회하게 만드는 그런 그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물질이 좀 부족하다 해도 기가 죽지 말고, 물질이 좀 부족하고 삶이 좀 어려워도 예배, 기도, 여러분들 맡은 사명 이거 팽개치지 말고 근심하며 주저앉는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물질이 좀 부족하다 해도 내가 계획하고 생각한 대로 내 일이 이루어져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도하며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과 자족하는 마음을 갖고 여전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헌신하고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물질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나면서부터 일어나지 못하고 주저앉아 은금을 구하던 안진뱅이를 주저앉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걷고 뛸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은 은금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님의 복음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6절 8절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말씀했어요. 우리 이 말씀의 내용 보게 되면 여러분 나사 이 성전 미문에
거기 주저앉아서 지나가는 사람 보면서 한 푼 달라고 구걸하는 그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걷고 뛰고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힘이었습니까? 그가 구했던 은금 속에 있었던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복음 속에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주저앉게 만들고 기가 죽게 만들고 한숨 쉬게 만드는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예수 그리스도 믿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귀한 능력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귀한 능력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왜 기죽습니까? 왜 어렵고 힘들면 못 산다고 막 아우성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그거 잘못된 거예요. 신앙이 제대로 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믿는 예수님, 내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고 힘들면 버리는 그런 시시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나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안 믿어요. 신앙생활 안 합니다. 왜 합니까? 그런 하나님 믿어서 뭐 하려고요?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그 예수님은 우리가 다 어렵고 힘든 그런 가운데 주저앉고 싶고 막 그냥 낙심절망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우리들을 일으켜 세워주고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 그분을 우리가 믿고 그분을 모시고 그분을 찬양하고 살아간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복을 못 받아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진정한 복은 예수 그리스도 잘 믿는 게 그 진정한 복이에요. 그 안에 우리의 삶의 기쁨이 있고 축복이 있고 승리가 있다는 것을 알 때에 그 사람은 예수 제대로 믿는다. 하나님 제대로 믿는 사람이 되었다. 성도가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뭐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면 너 천국 가. 근데 그 사람 마음속에는 그 기쁨이 없는 걸 어떻게 해요? 그렇죠? 다른 사람은 천국이 좋다고 기뻐하고 막 하는데 나는 그 기쁨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그 믿음의 힘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해야 어떤 일이 있어도 감당할 수 있고, 여러분들 정말 내 생명을 믿음을 지키다가 내 생명을 잃어버리다 할지라도 목숨을 걸고라도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생명을 내어놓고 복음을 전하며 순교의 자리에 이르는 것 보고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 참 불쌍하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더 불쌍한 거예요. 모르니까. 몰라서 그런 거지. 알면은 누구든지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우리가 생명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내 삶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여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것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그런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주저앉은 안진뱅이, 나면서 한 번도 일어서보지도 못한, 정말 성전 미문에 앉아가지고 지나가는 사람 보면서 은금을 구하는 그 인생이 일어서서 그 삶이 새롭게 바뀌고 변화되는 것에 만든 것은 뭐예요? 세상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은금이 아니라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복음, 십자가의 능력이 그를 그렇게 만들어 주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혹시 여러분 중에 삶의 무게가 너무 힘들고 무거워서 기가지고 주저앉아 근심하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안진뱅이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자기 가족들도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마 너는 일어설 수 없어. 포기를 했던 사람이에요. 또 자기 자신도 나는 나면서부터 한 번도 일어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도 앞으로도 나는 일어서지 못할 거야 라고 자기 자신도 자기를 포기하고 내 삶의 운명은 그저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그저 구걸이나 해서 먹고 사는 것이 내 인생의 운명이라고 아마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 주저앉은 자리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습니다. 베드로는 주저앉아 있는 안진뱅이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구원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켰을 때에 발과 발목이 힘을 얻어 주저앉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정말 생각지 못했던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나는 못한다, 나는 할 수 없다고 주저앉아 있는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고 우리의 삶에 새로운 변화를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 밖에 없다는 것을 교훈합니다. 그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요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요 그리스도를 믿고 자신의 삶을 예수님께 맡기고 소망을 두고 살면 그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고 다시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도 이 말씀을 듣고 주저앉은 자리에서 일어서는 역사의 기쁨을 맛볼 자가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안진뱅이 같이 주저앉은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는 일은 사람은 못해. 우리가 세상 일로는 할 수 없어. 그러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만이 주권적으로 하시는 일이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아야 합니다. 즉 우리가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믿음으로 받지만은 우리의 삶의 축복은 축복받을 행동이 동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 행위가 아니고 우리 공로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축복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축복받는 행동이 동반이 돼야 돼. 가만히 있다 해서 하나님이 삶의 축복은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구하는 자에게 얻게 하시고 찾는 자에게 만나 주시고 문을 두드리는 자, 문을 열기 위해서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시고 입을 벌리는 자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영적으로 줄이고 목말라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와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나면서 걷지 못하고 주저앉아만 있어야 했던 불행한 안전뱅이가 그 주저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걷게 되는 배경을 순서적으로 나열을 한다면 다음과 같아요. 첫째, 주저앉은 안전뱅이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 그러니까 그 안전뱅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들은 거야. 둘째,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그 사람의 오른손을 붙잡아 일으켰다. 오른손을 복음만 전한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그 사람의 손을 일어나라고 잡아당겼다 이거죠. 그리고 셋째, 그 안전뱅이는 베드로가 일어나라고 오른손을 잡아당겼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고, 나 지금까지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한 사람인데, 나 못 일어난다고 막 버티고 나 안 일어나겠다고 그랬습니까? 잡아당기니까 어떻게 했어요? 일어난 거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내 자신이 안 된다, 뭐 못한다, 이런 생각 속에 지금 살아왔어. 그러니까 예수님도 믿음도 안 될 것이다. 나는 계속 안전뱅이 주저앉은 자리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 라고 이렇게 자기 생각을 갖고, 만약에 베드로가 안전뱅이에게 일어나라고 오른손을 잡아 당겼을 때 나 못 일어난다고, 나 지금까지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고, 안 된다고 막 버텼다면 못 일어났을 거예요. 그렇죠? 못 일어날 거야. 근데 이 안전뱅이 어때요? 복음을 듣고 베드로가 일어나라고 일어나는 말을 듣고 손을 잡아당겼을 때에 지금까지는 안 된다고 부정했던 것을 버리고 일어날 수 있다고 일어나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은,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은혜로 받지만 내 삶에 주저앉고 힘들고 어렵고 힘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여러분들이 행동이,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믿음의 순종에 그런 그 행동이 동반이 돼야 돼. 아멘으로 화답을 할 줄 알아야 돼. 할렐루야. 믿음의 동반돼야 된다 이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새로운 변화와 복된 역사를 만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통해 우리가 어떤 일로 주저앉았든지 그 주저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들은 그것을 믿음으로 사용을 하셔야죠. 믿음으로 내 삶에 사용을 하셔야지. 가만히 있으면요, 아무 소용이 없다 이거죠. 이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님 때문에 주저앉은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못해도 하나님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 이런 믿음을 갖고 주저앉은 자리에서 믿음으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주셔서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영혼의 블랙홀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이 영혼의 밑바닥에 구멍이 뚫려서 이것을 영혼의 블랙홀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의 그 영혼의 블랙홀을 세상 것으로 막 채워보려고 막 해 아래서 수고하고 구하며 달려가지만 그래봤자 채워지지 않는 헛된 일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뭐냐? 우리가 교회를 수십 년간 다닌 교인들 중에도 이 세상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블랙홀이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때요? 영혼의 구멍난 이 블랙홀을 채워보려고, 물질로 채워보려고, 뭐 스펙으로 채워보려고, 뭐 예술이나 철학이나 선행이나 고행을 하지만 영혼의 블랙홀은 그런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혼의 블랙홀을 채우려면 우리 영혼의 구멍이 왜 생겼는가? 어떻게 생겼는가? 왜 뚫렸는가? 이 원인부터 알아야 그 영혼의 블랙홀을 막을 수 있는 길을 찾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의 블랙홀이 생긴 것은 그냥 세상 거 아무리 집어넣고 채워도 만족이 없어. 왜 그렇습니까? 이 영혼의 구멍이 나서 그런 거예요. 집어넣으면 또 새 나가고, 집어넣으면 또 새 나가고,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물질로 채우고, 뭐 지식으로 채우고, 명예로 채우고, 뭘로 채워도 우리 인간은 거기에서 만족이 없어. 늘 부족하고 주저앉고 싶고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 이겁니다. 그 원인이 뭐냐? 에덴 동산의 선악과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아라 한 그 선악과,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선악과 따먹는 그 범죄 사건 때문에 우리 영혼의 구멍이 뚫린 거예요. 그때부터는요, 아무리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질 않아. 먹고 마시고 있고 뭐 어떤 세상 별 것을 다 해도 우리의 근심 걱정이 우리 삶에 떠날 수가 없는 그런 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결해 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려 주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혼의 블랙홀을 채울 수 있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구멍난 우리의 영혼 블랙홀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님을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셨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이 땅의 구원자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는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심으로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았던 영혼의 블랙홀이 채워지는 축복이 임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요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예수님을 내 삶 속에 영접하여 살기만 하면 영혼의 블랙홀이 채워짐으로 거기에서는 어때요? 이래도 만족하고 먹어도 만족하고 입어도 만족하고 모든 것이 참된 기쁨을 새로운 삶의 변화를 누리게 되어 있다. 그런데 예수님 딱 제쳐놓고 세상 것 아무리 따라가고 누리고 싹 쌓아놓고 뭐 해도 그 속에는 만족이 없어. 에덴 동산 선악과 사건으로 우리의 영혼에 구멍난 그 영혼 블랙홀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방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보내시고 그 예수님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만족할 수 있는, 우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삶의 변화를 가져다 주는 그런 그 은혜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피 흘려 등대가에 내어주시고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자가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생명의 주인이 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할 때에 우리의 삶은 새롭게 변화됩니다. 진짜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확신 못하면 가짜로 믿는 거야. 하나님은 아직까지 진짜로 안 봐. 가짜로 보는 거야. 흉내 내는 거예요. 흉내. 믿는 사람은 흉내를 내는 거지 진짜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제는 믿어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믿어야 돼요. 그럴 때 내가 삶의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만족을 누리며 하늘나라 진짜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우리가 어떤 세상 것이 많고 적음에 따라 우리가 웃고 웃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구원자가 되지 않아요. 많은 것 갖고도 슬프게 근심하며 살지만 그러나 적은 것 갖고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는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면서 걷지 못하고 성전 미문 앞에 주저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은금을 구하는 것이 내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소망 없이 살던 안진뱅이에게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만들어 준 것은 은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님의 복음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주저앉게 만들어 절망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도록 만든 것은 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찔리고 상하고 채찍에 맞는 십자가 고난을 당해 주심으로 우리는 어떤 주저앉은 자리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능력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일을 만나도 기죽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고 그 안에서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며
복되게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